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나니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려느냐.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와 유다의 왕의 궁전에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기둥들과 큰 대야와 받침들과 이 성에 남아있는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이것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귀인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옮길 때에 가져가지 아니하였던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의 왕의 궁전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레미야가 선지 사역을 할 때 상황은 국제 정세가 매우 불안전한 상황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린 아수르, 여전히 강대국인 이집트, 새로이 떠오르는 바벨론이 있었습니다. 혼자 힘으로는 이들을 다 막아낼 수 없고 어느 나라에 붙어야 살아남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던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섬기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은 많은 반대를 몰고 왔습니다. 제일 처음으로는 일단 다른 나라 의지하는 것이 탐탁지 않은 애국주의자들의 의견인 거죠. 왜 남의 나라 의지하냐? 그냥 우리 국방력으로 싸웁시다 하는 겁니다. 둘째 반대는 우리 힘으로는 안 되니까 남의 나라 의지하는 거 오케이. 하지만 왜 바벨론이냐? 내 생각에는 이집트에 붙어야 산다. 아마 이것이 국회란 곳에 있어서 알렸다면 엄청나게 서로 싸우면서 이 나라가 좋다, 저 나라가 좋다 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바벨론의 멍에를 치고 바벨론을 섬겨라. 실제 역사 속에서 바벨론을 섬기는 것이 사는 길이었습니다. 바벨론은 저항하거나 맞서 싸우겠다는 나라들을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다 멸절시켜 버렸습니다. 하지만 항복하고 그들의 처분대로 따르는 자들은 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70년이 지나자 고레스 왕이 등극하면서 잡아온 포로들을 다 본국으로 돌려보내줬습니다. 처음에는 포로들도 끌고 가고 포로국이 섬기는 신전의 기물들, 기구들도 다 가지고 갔습니다. 당시 고대 전쟁이라는 것이 신들의 전쟁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게 성전 기물을 가져가는 것은 우리 신이 너희 나라 신보다 더 세다, 이것을 선언하는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포로국의 신전 기물들을 가지고 가서 자기 신들을 모시는 신전 창고에 넣어두는 거죠. 그러면
상대국의 신을 우리가 포로로 끌고 왔다. 우리 신전에 그 신을 가두어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한 겁니다. 그러다가 70년이 지나 고레스가 왕이 되면서는 다시 돌려보내는데요. 왜 고레스가 돌려보냈을까요? 이 사람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우리 바벨론에 어려움이 생기는 것은 이 끌고 온 신들이 노해서 그런 거다. 그러니 이 신들을 다시 돌려보내고 그 신들의 도움도 받아야 우리 바벨론이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죠. 고레스는 온화한 다신론자였던 겁니다. 그래서 다시 돌려보낸 거죠. 그러므로 지금 아직 끌려가기 전 상황에서 남유다가 어떤 선택을 하는 게 가장 안전하겠습니까? 바벨론에 저항하지 말고 포로로 끌려가서 지내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때 다시 돌아오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끌려간 70년 동안도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며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겠구나.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신 여호와를 섬기며 살아야겠구나. 우리가 우상 숭배하다 망했구나. 다시는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보고 그러다가 돌아오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큰 그림과 계획을 알리 없는, 세상 역사를 미리 내다볼 수 없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메시지가 없는 선지자들은 바벨론 말을 들으라는 예레미야 말이 거짓이라고 몰아붙였다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끌려가여 산다? 이런 말을 전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저놈 바벨론 첩자 아닌가? 바벨론 신을 섬기는 이방신 선지자 아닌가? 왜 바벨론에게 엎드리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 말이 옳았습니까? 당연히 예레미야의 말이 옳았습니다. 여러분, 선지자의 말이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선지의 내용이 참으로 이루어지는지 아닌지를 두고 보면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은 2년만 지나면 괜찮아질 것이라고 했지만 2년이 지나도 상황은 좋아지지 않았고 바벨론은 점점 더 강대국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역사를 보면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는 예레미야 말 듣지 않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이집트를 의지하다가 바벨론에게 걸리고 잡혀서 자기 눈앞에서 두 아들들은 살해당하고 그것을 본 직후 자기 두 눈이 뽑히게 됩니다. 무슨 메시지입니까? 네가 이 땅에서 보는 마지막 장면은 네 아들들이 죽는 장면이 될 거야. 이런 거죠. 그리고 어제와 오늘 본문의 내용대로 쇠사슬의 줄에 묶여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결국 감옥에 들어가 거기서 죽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살 길일까요?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하는 것이 살 길이 아니라고 본문은 말합니다. 당장 상황이 좋아지는 대로 하는 것이 살 길이 아니라고 본문은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메시지에 순종하는 것이 살 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따라 행동하면 결국 그것이 살 길이 될 거라고 말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레미야 말 듣는 것이 싫었죠. 우리 항복해야 된대. 이방 땅으로 끌려가야 산대. 그들을 섬기며 산대. 이것은 유다에게는 자존심 상하는 말이 되었고 정말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 맞는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지 않는지 이런 생각 많이 들었을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출애굽 시대로 돌아가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살리는 방식으로 광야에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사실 만나, 그거 어떻게 먹습니까? 광야 바닥에 떨어진 음식입니다. 위생이 어떻게 될까요? 또한 한 번도 못 먹어본 처음 본 음식입니다. 만나라고 말한 거, 그 what is this? 란 뜻입니다. 이게 뭐냐? 인 거죠. 처음 보니까 서로가 이게 뭐지? 이게 뭐지? 하다 보니 그게 이름이 돼버린 게
만나인 겁니다. 먹고 탈나서 약도 없는 고대에 죽기라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불안해서 누가 먹겠습니까? 그리고 누가 광야의 200만 명에게 매일 그 음식을 배달해 준다고 합니까? 이게 말이 그렇지. 매일 개인당 한 오멜, 1.5리터 정도 되는 음식이 아침마다 배달된다? 여러분 이게 믿어질까요? 남자만 60만 명입니다. 성인 남자만 매일 90만 리터가 만나 배달이 되는 거죠. 아니면 60만 명분의 음식이 매일 배달된다. 우리가 이동하면 이동하는 대로 따라서 배달 주소가 변경되어서 배달된다. 누가 들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광야에서 잘못 먹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를 아실 겁니다. 믿음으로 아침에 나가 한 번도 안 먹어봤지만 믿음으로 거두어 입에 넣어보니 꿀송이처럼 달고 과자 같은 기름 섞인 이 만나가 된 것이죠. 따라서 만나를 먹어서 산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니 살게 된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새벽을 깨우며 나오는 모습이 참으로 보기 좋은 모습입니다. 한낱 목회자가 봐도 이렇게 좋고 우리 어른들도 보면서 참 보기 좋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보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이렇게 나와 참석하고 마치면 같이 주안의 교제를 이루는 애찬홀에서 식탁교제 간단히 나누는 거 참 좋지요. 하지만 젊은 날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겠다고 결단한다면, 하나님 말씀 따라 살겠다고 결단한다면 무엇보다도 가장 최고로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저도 생각해 보니 이 새벽에 나와 청년 시절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내 인생 이제 주를 위해 살겠다라고 했던 거, 그 결단, 신학교 가겠다는 결단, 그 새벽 기도 나와서 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대로 살지 않고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살지 않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문구를 기억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 상황의 정세는 본문 당시에처럼 누굴 의지해야 하나, 누굴 따라가야 하나 이렇게 보이겠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 신뢰하며 하나님 말씀 듣고 살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거 자체가 우리에게 살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도 괜찮은 것입니다. 안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도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22절 마지막 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겉으로 보면 나라가 망한 것이고 성전 기구들을 바벨론에 빼앗기는 것이지만 뭐라고 합니까?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단순히 성전 기물이 뺏기고 옮겨간 것이 아니죠. 거기서도 하나님이 돌보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시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라고 말씀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됩니다. 그것이 불확실한 세상에서 가장 확실하게 살아가는 방법인 거죠. 이것이 가장 불안정한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게 살아가는 방식인 겁니다. 나를 기르시는 목자이신 우리 구주만 의지하고 그 구주의 말씀만 따라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무덤 문이 열리고 무덤 문이 열리고 마른 뼈 살아나니 주로 인해 거짓은 무너지고 진리가 선포되네.
이곳에 무덤 문이 열리고 무덤 문이 열리고 마른 뼈 살아나네 주로 인해 거짓은 무너지고 진리가 선포되네 이곳에 생기가 돌아오네 성령이 일하시네 회복이 일어나네 부흥이 시작되네 성령의 바람 여기 불어와 권능으로 임하시네 거룩한 세대 여기 일어나 주님의 뜻 이루시 성령의 바람 성령의 바람 여기 불어와 권능으로 임하신 자리에 일어나서 나갑시다 거룩한 새 여기 일어나라 주님의 뜻 이루시네 무덤 문이 열리고 마른 뼈 살아나 주로 인해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나갑니다 거짓은 무너지고 거짓은 무너지고 진리가 선포되네 이곳에 무덤 문이 열리고 무덤 문이 열리고 마른 뼈 살아나네 주로 인해 거짓은 무너지고 진리가 선포되네 이곳에